우리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정혜건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5월달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5월달은 우리 기도 제목이 뭐죠? 다 같이 5월의 기도 제목 시작. 복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달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지를 아직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인생을 살고 보니까 얼마나 가정이 소중한가를 알아요. 여러분 이런 어떤 메시지를 받을 때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시대, 정말 나에게 이 시각에 주시는 메시지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결혼도 해야 돼요. 많이 기도하고 교제하세요. 생각도 없이 만나고 생각도 없이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자녀들이 상처를 입습니까? 이 여파가 세상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파하고 엄마 아빠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그냥 내 문제 아니야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에게도 얼마 있으면 다가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참 행복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복된 가정을 5월 달에 맞이했다. 얼마나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월달 복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 렘넌트들이 기도하고요.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자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응답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쪽 우리 미얀마 로즈마리에게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가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한번 제목을 함께 외칩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시 한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자, 오늘 여러분이 자녀라고 생각되면 듣고 또 외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골라 순종해요.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아마 즐겁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데요. 좀 힘들고 어렵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이것은 노라고 말해요. 그래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노가 있을 수 없어요. 예스라고 하세요. 예스 맘 하면서 여러분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5월달 하나님 복음의 명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가정에 복음의 명문 가정 되어지고 우리 모든 자들이 이처럼 행복해 할 수 있는 가정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닌 것 같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들의 이런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이런 렘넌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복음의 명문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명품 가족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명품 가족이 되어질까? 아버지 어머니가 명품이 돼야 돼. 자녀들이 명품이 돼야 돼. 가정의 분위기가 명품이 돼야 돼. 명품이 되는 건 뭐냐?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복음 안에서
복음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음이 넘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복음이 넘치는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돼.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이 한국 가면은 부모님들에게 엄마, 아빠 예배드리죠 해가지고 우리 바교에서 하던 습관처럼 저녁이 되면 예배드리세요. 엄마, 아빠 함께 우리 예배드려요. 텔레비전만 보지 마세요. 게임만 하지 마세요. 예배드려요. 얼마나 부모님들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저는요 바교에서 늘 예배드리다 왔어요. 엄마 예배드리세요. 우리 아빠도 함께 오세요. 이제 텔레비전 끄시고 우리 함께 가족들 모여서 제가 왔잖아요. 예배드립시다. 여러분 명문 가정이 되어가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어요.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한국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자, 교회 가자 그런데 늦잠 자면 되겠습니까? 예배가 있는 가정, 복음을 누리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 수조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강단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반복하고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또다시 이제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가정,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면서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한국 돌아가면 엄마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이처럼 내가 공부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 엄마 아빠 제가 설날도 지나갔는데 세배도 못 드렸어요. 제가 한번 엄마에게 아빠에게 큰절 올리겠어요. 앉으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자녀들이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는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고 복음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부모님,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부모님, 얼마나 소중한 부모님들입니까? 순종하시고 마음으로 공경하고 리스펙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런 말씀으로 이런 귀한 자녀들로 지금 하나님께 훈련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녀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에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자녀들을 누구로 부르셨느냐? 전도자로 부르셨고 렘넌트로 부르셨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기도를 따라가고 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전도자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자라나는 이런 렘넌트들이 있는 이 가정은 틀림없이 앞으로 복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누가 보내온 이 문자를 보고서 5월달을 맞이하면서 이 문자를 보는데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누군가 참 글을, 감동적인 글을 이렇게 보내준 것을 제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나는 무능한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제목이 뭐냐? 무능한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란 말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만 셋 형제 이렇게 5 식구입니다.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뼈저리게 가난하셨던 분입니다. 옛날 부산의 최고 명문이었던 경남중학교에 합격하시고도 가난 때문에 그 학교에 지나갈 수 없으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가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누우면 몸부림도 칠 수 없는 단칸방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된 얘기이지만 생활비 10,000원 남짓한 돈으로 온 가족이 살아야 했습니다. 방 2개짜리 전세로 옮겨서는 무슨 용기이신지 조카 1명까지 거두어 돌보셨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 그 사촌형은 미국으로 이민 갔지만 그런 와중에 둘째 아들인 나는
돌이 되기 몇 달 전부터 원인 불명의 설사병으로 3개월 이상 고생하다가 탈수 및 영양실조로 죽음 직전에 이르고 부모님은 온갖 병원으로 돌아다니셨지만 허사였습니다.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결혼 예물까지 전 재산 모두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길을 쓰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는 부산 서지방의 어느 교회에서 25세의 집사님, 30세의 권사님, 35세의 장로님이 되신 후 성직자의 길을 조금 늦게 시작하셨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시던 중 1983년에 부산 동지방의 어느 교회를 개척하시고 1996년에 서지방으로 옮기셔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단독 목회는 2개 교회에서 27년간 하시고 이번에 1년 앞당겨 자원 은퇴를 하십니다. 내가 철없던 시절 아버지를 통하여 느낀 목회자의 모습은 가난, 희생, 봉사뿐이라고 느꼈습니다. 유창한 설교를 통하여 부흥시키시는 목사님이 되기를 바란 적도 있었고 재미난 설교로 청중을 모으는 능력을 지닌 목사님이 되기를 바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항상 평범한 설교를 하는 조그만 교회의 목사님으로 27년을 지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김치보다 고구마 줄기 반찬을 많이 먹이셔야 했었고 때로는 간장을 아들에게 반찬으로 주셔야 했었고 어떤 날은 눈물 젖은 눈으로 쌀이 떨어졌다고 하셨고 주스가 먹고 싶은 아들들에게 주스 가루에 물과 설탕을 많이 타서 주셨던 아버지십니다. 떠먹는 요구르트가 나온 지 3, 4년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우리에게 사주시고 온 가족이 맛이 상한 것 같다고 가게에 항의하러 갔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우리 가족들.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가족끼리 삼겹살 외식도 못 시켜준 가장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형이 고등학교 3학년 일 때에 학급 지원금 5만 원을 못 내어서 키 작은 우리 형을 제일 뒷자리에 앉히신 아버지. 둘째인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심한 급성 간염으로 입원시키라는 의사 말에도 3개월간 집에서 휴양시키셨던 아버지. 동생은 영양이 부족하여 소화결핵이 걸려 투병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27년간 새벽 예배까지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홀로 인도하셨고 한 번도 휴가가 없었던 무능한 목사님이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시다. 못하는 설교 준비는 뒤로 하고 27년간 교회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혼자 하시고 설교 전문 목회자가 아닌 미화 전문 목회자이셨던 나의 아버지. 장단 맞춘다고 27년간 교회에 부엌 일을 하셨던 어머니. 그분들이 이제는 자랑스럽다. 2009년 만장일치로 부산 서지방 감리사로 추대되시고 감리사직을 사양하신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훌륭한 분들은 감독님, 감독회장님도 하시는데 훌륭한 나의 아버지는 감리사도 못 하시고 은퇴하신다. 은퇴하시면서도 교회에서 빈손으로 나오시며 헌금을 다하지 못해 죄스러워하시는 가난 전문 우리 아버지. 퇴직 적립금도 중간에 정산하셔서 전액 헌금하신 우리 아버지. 결혼 후 이제까지 40년간 추수감사헌금은 무조건 한 달 수입 전체를 바치셨던 무모한 우리 아버지. 30년 전 운전면허 따시고 좋아하셨는데 결국 티코도 한번 운전 못 해보신 우리 아버지.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이웃을 도우시고 가족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전 교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희생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감히 자랑스럽다. 아들 한 명은 목회하시기를 내심 바라셨지만 아버지의 가시밭길 같은 목회를 보면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기로 의기투합했던 우리 삼형제가 지금 조금 부끄러워진다. 어린 시절 철없이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 열매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보다 30배, 60배, 100배 돈 벌게 해주세요 라고 어이없는 기도를 한 나에게 그 기도를 넘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은 아마도 나의 기도가 아닌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다. 지금 형은 세계 1위라고 하는 삼성전자 책임 연구원이 되었고 나는 전문의가 되어 개원하였고 동생은 한의사가 되었다. 세 명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것이 없다. 아마 이제껏 가난하게 사신 아버지를 잘 모시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아버지에게 축복하시며 또 바치고 가난하게 지내실 것 같으셔서 아들들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센스가 아닐까 싶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도와 희생의 결실이라는 것을 우리 삼형제는 의심하지 않는다. 지금 지나고 보니 매주일 하셨던 아버지의 설교는 항상 평범했지만 아버지의 70년 인생 자체가 가장 길고도 위대한 설교였다. 그것을 마흔이 되어서야 이제 깨달았다. 깨닫고 보니 아버지가 은퇴하신다. 돌이켜보면 인간적으로 가족의 추억은 가난과 어려움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와 축복뿐인 세월이었다. 우리 가족 5명은 가족인 동시에 하나님이란 빛 하나만을 바라고 가난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같이 수많은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경험한 신앙의 동지였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어느 아들의 고백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자든 아버지만이 자랑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처럼 가난하게 한평생을 사셨던 목사님이 은퇴하는 이 자리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가난했던 무능했던 한 번도 자녀들 데려가서 외식 한번 삼겹살 한번 사주지 못했던 가난한 아버지 목사님의 그 모습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만드신 귀한 천국 이런 명문 가정을 이룬 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날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이 시간이 많이 지나 간단하게 전하겠어요. 첫 번째 보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단어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해도 되고 안 되고 또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녀는 돌로 쳐주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축복인지 다행스러운지, 오늘 이처럼 지금 이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그러죠. 민철이가 어느 땐가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 미션홈 좀 옮겨주세요.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뭐하겠어? 돌을 들어가지고 민철이 이리 와. 맞이하지. 그런데 지금은 엄마한테 엄마가 뭐라면 불순종하고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고 그랬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아버지를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거 좀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어버이날이 되니까 레베카가 문자가 왔어요. 아빠, 엄마, 우리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까지 이처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음 전하시는 부모님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앞으로 많이 사랑하고 제가 잘 자랄게요 하면서 고백하는 이런 이 짧은 글을 보내왔는데요. 그 글을 보고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참 흐뭇한지요.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제가 열심히 여기서 공부하고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말씀 들으면서 내가 팍 반듯하게 잘 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부모님 마음이 흐뭇하지 않겠어요? 제가 가끔 들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전하는 거 봐요. 들어봐요. 그런데 어떤 이 랩런트들은 엄마, 아빠를 기분 좋게 행복하게 이렇게 전화 속에 엄마,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막 빡시게 공부해요. 막 늦게까지 공부해요. 이러고 있어요. 어떤 이 랩런트는 들어보니까 내가 이번에 언제 한국 간단 말이요. 가면은 나에게 뭐 이렇게 해줘야 되고 가면은 뭐 준비해줘야 되고 아주 막 엄마, 아빠에게로 협박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부모님을 행복하게 즐겁게 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줄 수 있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런 거.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사람을 골라 사귀어야 되느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진짜 효자인가 효녀인가 보아서 사귀세요. 에스더 목소리가 나에게 들리면 안 돼요. 에? 여러분, 자녀들의 이런 목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되느냐? 이런 소리만 들려야죠. 왜 그래? 엄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것은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벌써.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는 사람을 골라서 사귀세요. 부모님에게요, 아주 불순하고요, 부모님에게 금방 싸울같이 그러고 어떤 이 못된 자녀들은 A자, C자가 나와요. 이런 사람은 절대 여러분 사귀지 마세요. 부모님에게 A자, C자 나오는데 여러분 앞으로 사귀다가 살다가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발로 차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부모님하고 잘 안 되는 사람은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하고 안 되는 자녀들이 와서 선생님한테 항의하고 덤비고 욕하고 반항하고 동네 어른들 어른같이 생각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첫 번째 인간의 도리예요.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대답하세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데 이 부분에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효도를 하는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효도를 실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지금 고통당하는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효도를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자신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처럼 확실한 효도가 없어요. 불교 죽은 다음에 제사 지내요. 캐톨릭 죽은 다음에 제사 지내요. 우리는 제사 안 지내도 돼요. 언제 우리는 잘해야 되느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아멘. 렘넌트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아주 그냥 불효자처럼 하고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려놓고 절을 100번 1000번은 뭐 하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와서 그 경배를 받아요. 우리는 살아계실 때 더 한 번 효도하고 더 한 번 찾아뵙고 더 순종하고 기회가 되면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우리가 지금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을 꽃 하나 이 가슴에 달아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하면서 입술로 고백하고 순종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 위에서 효도를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십자가 밑에까지 와 있습니다. 요한아,
너희 어머니시라. 이게 뭐예요? 요한아, 나의 어머니 마리아, 이제부터는 네가 우리 어머니를 모셔드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고통 중에서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이런 효심 어린 마음, 아마 어머니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기억하는 이 모습은 뭐냐?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 렘넌트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이런 리더로 훈련받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신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효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이런 거 잘해야 인간관계 여기서부터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보입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부모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선생님 존경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 어른들을 우리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잘 못하고요. 내가 섬겨야 될 어른들도 못 섬기고, 내가 뭔가 존경해야 될 선생님들도 존경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반대로 보세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섬길 수 없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또 고개를 숙이고, 내가 오늘 또 뭔가 존경하고, 내가 오늘 또 겸손하게 받들고 섬겨야 될 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어버이 주일에 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들에게 어버이 주일이 있고요,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까? 지난 주일은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후대들,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들을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안아주고 이들의 생명을 존귀케 여기자는 거였어요. 오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에게 가르쳐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이런 부모님들, 어른들을 우리는 섬기고 공경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모님 섬기고 공경하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는 때때로 정말 이게 옳은가?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맞는가? 이런 어떤 이 착각이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느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확인까지. 여러분들의 옳은 일 앞에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무엇이 약속이 있느냐? 어떤 약속이 있느냐? 네가 잘되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뭐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그랬잖아요. 왜 내가 그럼 반대로 보세요. 왜 자꾸 안 돼? 나는 왜 성공이 안 돼? 나는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돼. 우리 올라가 보세요. 내가 이런 말씀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그 다음에 안 된다니까. 우리는 이런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길게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공을 오래오래 보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요. 참 마음 아픈 게 뭐냐? 얼마 전에 지금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아주 어렵게 국무총리가 한 사람 되었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국무총리 된 지 한 40일 만에 사표를 내고 물러났어. 자, 이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그 중에 어떤 그 아들은 그럴 거,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됐다. 그런데 40일 만에 사표를 내고 눈물을 흘리면서 물러났어. 장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런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래오래 있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 안에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내가 소개해 줬잖아요. 어떤 아들이 그처럼 무능했던 아버지 목사님, 한 번도 맛있는 음식을 사주지 못했고 한 번도 여행을 시켜주지 못했고, 그 아버지는 날마다 교회에서 모든 헌금 나오는 걸 전부 교회에다가, 추수감사 때가 되면 한 달에 모든 생활비를 전부 들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시는 무능한 아버지. 얼마나 자녀들이 배가 고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아들들, 세 아들을, 하나는 삼성전자의 이제 연구원 책임자로, 또 둘째 아들은 전문 의사로, 세 번째는 한의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며 축복하신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은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이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시는가 안 믿으시는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 계시면 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서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틈틈이 여기서 계속 그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이제 말씀을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이 좀 성장하면 맛있는 음식도 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야, 나 좀 이제 이 뱃살도 좀 빼야 되고, 이게 좀 건강하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나 맛있는 거 필요 없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음으로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 여러분, 어떤 말이 제일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해 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날마다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정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로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명문 가정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이 말처럼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런 부모님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제가 지금 세계 복음화에 이런 앞으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바교에서 훈련받고 렘넌스쿨에서 공부하고 복음 안에서 날마다 뛰어놀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내가 바교에 잘 보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가문의 영광이 되어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이처럼 행복하구나, 네가 우리 가정의 영광이구나, 네가 바로 우리 가정을 빛낼 수 있는 자구나. 이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름을 말할 때 보면, 저기 살고 있는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이러죠. 제가 우리 사무엘한테 아침에 그래서, 사무엘, 너 가서 그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면서 바기오의 정회건 선교사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사드리라. 제가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난 다음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를 소개할 때, 거기 그 유명한 누구누구의 그 아버지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면서, 우리 이 루디아 권사를 소개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신동혁, 그 박사, 그 공학 박사 있잖아. 그 박사, 엄마야. 이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들 이름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여기 누구, 나 바라봐, 누구, 이은경이 엄마를 소개할 때, 그게 그 영어 선생님 있잖아. 아주 유명한 영어 선생님. 이은경 영어 선생님 어머니시야.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돼야 되죠. 항상 뭐라, 누구요? 그 누구의 딸이야.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 누구의 아버지래. 레베카네 아버지래. 제가 어느 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유명한 레베카 아버지래. 이래야죠. 그 정 목사님 딸이야. 그것은 어렸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여러분 때문에 내가 소개하면 여기 이 파교에서 훈련받고 돌아왔던 박지연이 그 트럼펫 불던 박지연이를 훈련시켰던 그 목사님이셔. 이래야죠. 박지연이 누구야? 파교에 가서 그 예수 성교기 정 목사님 거기 가서 훈련받았던 박지연이 몰라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느 때까지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가문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 학교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파교 예수 선교교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귀한 우리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들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귀한 복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 때문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일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러한 렘넌트들이 되어줄 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하루만이라도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순종할 수 있고 그들을 공경할 수 있고 마음으로 존중할 수 있고 내가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한번 이 시간 우리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명품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예수 선교교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교회 위에, 모든 선교 현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